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면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은 끝나는 대로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4장에 이어서 24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어제 말씀을 나눴었죠. 특히 네 가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진리에서 떠나게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의하여 살펴보고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또 전쟁과 기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엄청난 그런 고난의 때가, 환난의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세상은 더 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기쁨과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내가 미리 말했다. 나타날 것을 미리 말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것을, 끝까지 인내할 것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서 그 환난도 주님께서 감해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게 피해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믿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인내를 할 것을, 또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라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께서는 25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교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장 4절에 보니까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매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슬기는 자를 구분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모양은 갖췄지만 등은 있지만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슬기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어떤 형식적으로 등불은 눈에 보입니다. 등은요. 그러나 그 안에 이면적인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오실 걸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더 나은 의다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겉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죠. 그가 구원하는 백성이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은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요. 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2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충성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그렇게 설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기름을 부랴부랴 구해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열천녀 비유에서는요, 준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읽게 될 때, 묵상하게 될 때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외친다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모릅니까? 할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라고 그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알미라라는 것은 교통을 얘기하고 교제를 얘기합니다. 사귐을 얘기하죠.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이 우리를 알고 이런 이것이 곧 영생이고 생명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했죠. 그리고 주님을 아는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깨어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준비하면서 또 주님을 아는 그러한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주님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는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깨어있는 그 빛의 낫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그런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또 주님을 소망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24장에서 그 어리석은 악한 종에 대한 것이 나왔었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주인은 도둑같이 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근실하며 그리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가 깨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인식하면서 있는 상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물론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열문화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성경은 전제 조건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맡은 자예요. 우리가 가진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빈몸으로 왔고 또 떠날 때도 빈몸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내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맡겨주신 것들이시죠. 주님의 것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로봇식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끼웃거리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재능대로 각각에게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거저 감사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에 손에 든 것을 넘보지 말고요.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끔 이렇게 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자,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해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활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그러한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결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반드시 주님 만날 때에 결산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심판의 때에 바로 결산의 때가 됨을 우리로 알게 하죠.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랜 후에 이 표현이 써주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래서 그 맡겨진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 해도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오랜 후 이 기간 동안에 시험에 듭니다.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동일하게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고 플루시아가 어디 나타나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창조되었던 것을 그들은 애써 잊으려 한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보면 산이 그대로 있고 천년 전 그런 하늘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말씀으로 생겨졌고 역시 주님 오심도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뒷짐짓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행하기 시작할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섭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사 하면서 그들의 일이 행해지는데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게 됐음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들이 가서 마음에 결단한 순간부터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의지하고 함께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가지에서 힘이 나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5달란트나 2달란트 그들이 주님이 맡겨준 것을 활용하고 충성스럽게 서게 될 때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묻어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것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행했던 그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역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함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를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면서 가서 장사해라라고 이걸 활용해서 그렇게 이익을 내라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알았다라고. 내가 그렇게 알았다라고. 이것은 24장에서 그의 마음의 생각대로 한 악한 자와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주인의 생각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알지 못한 자고 비록 스스로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주인을 알지 못한 자였음을
성경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은 아니 그곳 뭐 손해본 것도 아닌데 그냥 본전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막 쫓아내면서 그를 어두운 데에 가두고 이럴 필요가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달란트 비유는 지금 심판입니다. 결산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은 무섭고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시대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이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역시 충성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맡은 자의 삶을 살 것을, 그리고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제 성경 구체적으로요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나타나냐면 32절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구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열방의 사람들을 모으는데 대한민국은 참 열심히 했으니까 대한민국 전체는 이쪽에 오른쪽에 세우고 또 저기 나쁜 북한에 있는 나쁜 사람들의 왼쪽에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그룹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분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은 모았지만은 각각 구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영접하다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단수를 얘기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접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그 수만 명 중에서 그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됨을 말해줍니다. 적은 수가 모였던 큰 수가 모였던 각자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속에 또 영접하는 그 관계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각자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판의 장면이 곳곳에서 나오죠. 우리가 로마서 14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이처럼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 심판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때의 임금이 이렇게 표현해서 인자,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임금으로서의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 되심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준점을 보면은 6가지를 얘기합니다.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러한 일을 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그 의인들이 대답하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이미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의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가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주님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났을 때도 부활하시고요. 내 형제에게 그렇게 전하라. 내가 먼저 간다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너희들이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서로 섬기는 법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여기에 많은 의인들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줄일 때에 나누어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에 가서 방문하고 돌보고 또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정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를 영접하고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자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양떼인지 염소떼인지를 구분을 이렇게 뭐 겉모습으로 우리는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그 외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여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성경책을 끼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해서 있었던 표면적인 그런 모습은 그대로였음을, 그래서 각각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심판유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겉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은 마귀의 가르침을 쫓는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그 4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에서 떠나 실제적으로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의 가르침을 받게 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무수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화인 맞아서 그 위선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거짓을 행하고 위선 가운데 있다. 이 위선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겉모습은 그렇게 성긴 척하지만 실제 마음은 주님에서부터 떠났다. 그래서 마귀의 가르침을 쫓고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걸 지금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요. 25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같은 그런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는 분리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내면적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달란트 비유도 역시 동일한 그 주인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염소떼와 양떼를 구분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도 역시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45절, 4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 누구 도와주고 섬기고 이거 하지 않았다라고 지옥에 가고 또 그거 했다고 천국에 가고 이렇게 이것을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결국 심판할 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즉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의 가르침대로 귀신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걸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러한 여기서 말하는 귀신들, 마귀들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곳에 그들과 함께라 하면서 심판이 있게 되므로 그들은 영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속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그들은 영생에 거하게 됨을 마지막 4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세상 지금까지는 어쩐지 몰라도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진 것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것을 가르쳤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